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과연 이것을 다시 교회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단순해 보이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많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먼저는 이제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물리적인 살인, 사람의 신체를 그 신체의 생명을 끊는 그런 살인이 있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심리적이고 영적인 측면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살인의 내면, 살인하는 자의 그 동기의 내면에 있는 그 심리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또 살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그 전쟁에 나가서 싹 그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사형제도, 사형제도가 과연 성경적인 건가, 이런 이슈도 이제 있어요. 또 자살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안락사 문제, 이런 것도 이제 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관련된 문제들이죠. 오늘 토라에서 이야기하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이려는 의도. 그래서 실수로 죽인 거는 이제 그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두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도끼자루가 빠져서 이게 슉 날아가가지고 맞은편에 있었던 사람한테 이게 박혀갖고 죽었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민수기에 아주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민수기 35장 16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도구가 무엇이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래. 그죠? 철연장이나 혹은 돌, 맞으면 사람이 죽을 만한 그런 돌을 가지고 쳤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본다는 거죠. 또 만일 18절에 보면,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것도 살인한 거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리고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국가가 그 사적 보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살인을 했다고 해서 그 가족이 그 사람을, 살인자를 가서 죽이고 이럴 수가 없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성경에서는 그 보복하는 자가 가서 그 사람을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또 이제 20절에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이거는 이제 앞에 그런 철 연장이나 돌이나 나무나 이런 본격적인 살인 도구는 아니었지만 기회를 엿보아서 가령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져 죽였다, 이거는 분명히 의도적인 살인이니까 도구는 아니더라도 그 의도가 분명할 때, 이럴 때도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라, 그렇게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악의가 없는데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그렇게 된 경우,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해라. 그러니까 무조건 저 사람은 그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라고 하지 말고 재판을 해봐라 말이죠. 이게 진짜로 우연히 한 건지 의도가 있었든지 이것을 이제 증인들을 가지고서 재판을 하라는 거죠. 재판을 해서 이게 이제 그 우연히 그렇게 한 거면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보내라 하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중간에 나왔다가 보복하는 자에게 걸려서 죽으면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이제 자기 원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증인들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러지 말고 반드시 둘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 이제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자를 반드시 이렇게 죽이도록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에 핵심적인 내용은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무시하거나 혹은 생각을 안 하는데 아주 분명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3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살인자를 죽여서 그 피로 앞의 죄를 이제 대속하는 거예요. 그 땅이 더러워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거기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은 백성이 되는 거다.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백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피가 땅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거죠. 이런 그 명령이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상당히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법제들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원칙들, 그 고의성을 판별하는 문제라든지 그 도구를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 그리고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날의 형사법 체계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증인을 내세우는 그 방식도 비슷하게 이제 서구의 서구사회 법제도에 다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살인죄를 다루는 그런 것이 이제 성경의 제도가 법에 반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과실치사를 범한 자를 보호하는 법에서 그 도피성으로 이제 당시에 그 6성읍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요단 동쪽에 3개, 그다음에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이제 3개. 그래서 헤브론, 세겜, 그리고 갈릴리의 게데스. 그다음에 이제 이 요단 동편으로는 바산 골란, 길랏 라못, 그리고 베셀, 이렇게 6개가 이제 도피성으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6개를 지정한 것은 지리적으로 이 6개 성읍 정도면 누구나 다 하루 안에 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나. 그래서 바로 피할 수 있게끔 도피성으로. 그래서 이제 6개의 성읍을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적인 보복을 금하고 이제 이러는 것도 좀 더 문명 사회에서 보통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오늘날 문명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잔인한 것 같고 그 생명을 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인상을 좀 갖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어떤 때는
뭐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런 말도 하고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는 거기 있는 걸 다 죽여라, 가축까지만 다 죽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그 오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잔혹하고 좀 과하다, 이런 너무 잔혹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게 이제 오늘날 그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생각하는 사고방식 중에 일부입니다. 너희들은 더하다 이거예요.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다 진멸하라고 그러고. 자,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이제 보복을 하는데 생명을 빼앗아갔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뺐고, 눈을 빼앗아갔으면 그 사람의 눈을 빼고, 이를 빼앗아갔으면 그 사람의 이를 망가뜨리고, 손을 잘라졌으면 손을 그 사람 손을 자르고, 그리고 발이 잘라졌으면 그 사람 발을 자르고.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형벌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죄의 엄중함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죄의 엄중함. 죄라는 건 얼마나 엄중한 것이어서 그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죄가 만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벌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너무 유화적으로 대하면 죄가 더 퍼져나갈 것을 염려하는 그런 기록이 이제 많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세 번째는 이 보복의 한계를 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으로, 너는 눈을 상했는데 보복할 때는 그게 몇십갑절로 보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보복의 한계가 네가 이번 수준, 그 수준까지만 보복해라 하는 이런 한계를 정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살인에 관한 형벌의 어떤 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오늘날에는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징계를 하죠. 그리고 그 사형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나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제도로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 오래돼 가지고 사실상은 사형을 폐지한 나라나 마찬가지죠. 간혹 그 사람이 판결하다가 그 판결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들도 있었죠. 뭐 사형을 이미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더라. 이런 일이 이제 간혹 있어요. 간혹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제 이런 여론이 힘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사형을 잘 집행을 안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 사람이 범인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이 사람이 너무나 흉악범인데 사형을 안 하다 보니까 또 문제도 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흉악범들이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또 요즘에 이제 감방도 지낼만 해서 그 아주 뭐 난방도 잘해주고 식사도 잘해주고 낮에 뭐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좋다 이거야. 나는 그냥 거기 들어가 살겠다. 그러다가 이제 뭐 모범수 이래갖고 또 가석방도 되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흉악한 범죄,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제도가 없는 게 성경적인 거냐? 오늘날 이제 그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측면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구약이기 때문에 완전히 폐하여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근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죄가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적절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분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는 대화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냐면, 제가 이제 그 지검장, 이걸 이제 어떤 곳에 그 지검장을 지내셨는데, 자기는 이제 매달 그 범죄 통계를 본대요. 이제 범죄 통계를 보면서 어떤 범죄가 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를 이제 집중해서 이제 그 수사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범죄를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죠?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좀 낮추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범죄율을 어느 수준 이하로 조금씩 낮춰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일을 하셨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이 형벌을 제공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 사형제도도 그런 관점에서 이런 흉악범이 이제 증가되지 않도록 이것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수준에서 운영할 필요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조건 없애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는 좀 생명을 좀 과도하게, 육신의 생명을 과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육신의 생명이 분명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에요. 생명을 가진 것은 참 소중합니다. 뭐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생명도 참 소중하죠. 그래서 가축도 함부로 도축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얼마나 우리나라도 뭐 개도 학대, 동물 학대도 못하게 법으로 다 금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생명은 참 중요하죠. 생명은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인데, 영혼. 육신의 생명에 비하면 사람의 영혼은 이루 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죠. 육신의 생명은 그 때만 차이가 날 뿐 언젠가 다 죽게 돼 있지만, 그리고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죠. 제가 예전에 제 친구가 이제 그 폐암에 걸려서 아주 심각하게 폐암에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폐암이 척추로 전이가 됐어요. 그 척추에서 이제 그 암이 압박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폐암이 척추로 들어가는 게 제일 위험하대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어서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라, 한 보름 정도 더 사실 것 같다. 그래서 보름 남았을 때 이제 퇴원해서 집으로 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친구들하고 2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안 죽더니 그때가 이제 2월달, 1월 말에 집으로 와서 이제 한 5월달쯤 되니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7, 8월에는 일어나서 걷기 시작해요. 완전히 이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좀 더 지나더니 막 그냥 나가서 놀러 다니고 뭐 당구 치러 다니고 이제 완전히 신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가 너무 기뻐서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그 친구가 살아서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그때 딱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는 다시 죽을 몸이 살아난 걸로 그렇게 기뻐하냐?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그 영혼이 살아난 걸로 기뻐해라. 그래서 제가 한 대 팍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너무 기뻤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 영혼이 살아난 것이 기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생명을 생명이 귀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과도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복음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 가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항해서 우리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믿음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너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너 살려줄게. 그럴 때 만약에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면 예수를 뭐 잠깐 부인하고 나중에 회개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서 공부할 때 그때 들었던 통계는 사람이 평생에 사용하는 의료비의 65%를 인생의 마지막 6개월에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6개월 더 연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암 환자 그러면 그 암 환자 하나 만나면 병원은 아주 그냥 수입이 팍팍 들어와요. 이게 엄청난 각종 검사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감기 환자 한 사람 보는 거는 뭐 몇만 원 수입 얻고 병원이 끝나겠지만 암 환자면 뭐 이게 1,000만 원대 단위로 그냥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6개월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어린아이들 희귀병들이 있어요. 근데 보험의 항목이 지정이 안 돼서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이 90 먹은 사람, 나이 80 먹은 사람이 생명 6개월을 연장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 쓰는 거 하고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 하고 어느 것을 택해야 되냐 말이죠. 자, 생명을 연장하는 게 현실 속에서는 돈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어디다 쓰는 것이 맞는 거냐? 이런 이슈가 또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그 연명 치료하고 이러는 것, 그냥 호흡기를 떼면 죽는 정도의 상태, 그런 정도의 상태인 사람을 어느 재벌 회장처럼 몇 년을 그냥 그 상태에서 연명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아무런 활동성도 없고 의학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거기에 이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또 장기 이식하는 이슈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장기 이식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반대해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냐. 또 어떤 이들은 이 장기 이식 이슈에 대해서 아주 어차피 다 썩어져 없어질 거니까 장기를 이식하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문제도 그것이 과연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인가 좀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의 그 영적인 측면들, 이 계명의 그 영적인 측면들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살인을 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누구를 미워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 증오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게 노하기도 하고 그 욕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까지 그 마음의 동기를 보면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 미움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주하고 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미 너희들은 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인의 그 영적인 측면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의미 중에 일부는 이 율법에 규정된 내용들이 그 물리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규정이라면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재밌어요. 자, 내가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임을 당할 만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한 이 사람 보고 하는 얘기야 지금.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한 이 사람에 대한 얘기야. 앞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그 반대쪽 입장에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원한을 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 보고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한될 만한 일을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됐느냐?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왜?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 생각이 나게 해주시면 그러면 예물을 그대로 두고 그걸 가지고 가면 마음이 편할 테니 예물을 그대로 그 자리에 두고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제사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제사도 받으시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거 진정한 예배죠. 또 이제 고발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화해하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러는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또 반대로 이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동시에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 주님도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상태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연히 우리 마음이 누구인가? 사탄에게 빼앗겨 있어요. 우리 마음이 빼앗겨 있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없어야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질 만한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그런 것이 있는 한은 결코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려면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장해 가려면 저절로 이런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을 내 마음에서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이제 앞부분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를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거라는 거는 도대체 이게 도대체 갚을 수 없는 정도의 큰 건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1년 로마가 1년 동안 갈릴리하고 유다 지역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1년에 한 600 내지 700달란트였다고요. 그러니 1만 달란트라는 거는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국가 예산의 10몇 년치 국가 예산인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이 불가능한 건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만큼 많고 상대방이 나한테 지은 죄는 100데나리온, 고작 100데나리온. 100일 정도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형제가 나한테 하는 그 사소한 죄를 용서할 줄 모르면 그거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내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미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 복음의 맛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정말 힘든 게 있어요. 정말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리고 너무나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인생에는 간혹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기도를 하는데 뇌종양이 돼가지고 뇌종양이 가장 깊은 곳에 뇌의 가장 깊은 중앙 부위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미국에서 제일 그 유명한 분에게서 이제 그 수술을 받아서 한 번 수술했어요. 그래서 일단 회복이 됐는데 그게 재발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수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분은 어떻게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자기 시어머니래요. 그래서 지금 용서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못하겠대. 도저히 자기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야. 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이제 벌써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용서하지 못하면 당신이 죽는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이제 하겠다고 마지막 때 하겠다고 하고서는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그러는 순간에 통곡하면서 우는 거야. 통곡하면서 막 울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쑥 나가지고 이분이 하루에 14시간을 자고 외출도 못하고 그러던 분이 그 이후에
일주일을 한국에 와서 맨날 놀러 다니고 뭐 그러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는데,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 억울함, 그 크기를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이제 전쟁에서 살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쟁이 모든 전쟁은 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죠.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는 뭐 창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성경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 내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뭐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그 족속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전쟁을 멈추기도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그 역사를 흐름을 바꿔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은 그 당시의 교황의 욕심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신다, 그렇게 선포해가지고 이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십자군 전쟁의 그 결과를 보면 이게 이제 그 서구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린 계기가 됐거든요. 그 당시까지 이제 이 사라센 문명이나 그 중국 문명이 서구 문명에 비해서 훨씬 많이, 이 기술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군들이 가서 보니까 별 희한한 게 다 있는 거야. 기가 막힌 물건들도 많고 무슨.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십자군 권정을 여러 차례 하게 되는데, 주로 돈의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 기사단을 조직해서 가서 어느 지역을 점령해서 거기를 이제 식민지를 삼고, 거기서 뭐 물건들, 그 동서 교역료를 확보하고, 그래서 무역을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이러니까 이거가 이제 많이 활성화 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그 사상 문화가 이제 유입되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그 서구 사회에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거는 이 당시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럽에 소개된 때가 이 십자군 전쟁 때였었습니다. 서구에서는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변증학 이런 것이 소개되면서 서구의 지성사회에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변증법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상의 유입에 의해서 신학이 큰 위기를 맞게 되고, 기독교가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신학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그 변증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책을 다 쓴. 이러면서 이제 그 사상들이 그 유입이 되고, 새로운 그 학문 세계, 학문 방법론이 소개되면서 스콜라 철학 이런 것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대학으로 발전하는 기초가 됩니다. 또 이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중산층이 형성돼서 그 왕하고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 개혁하는 기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 사회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렇게 그 전쟁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탐욕이나 어떤 망상 같은 것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죠. 되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망상가예요. 무슨 히틀러 이런 사람들처럼, 나폴레옹 이런 사람처럼 어떤 몽상가 이런 기질이 있지 않으면 사실 전쟁이라는 건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김일성과 같은 그 몽상가와 그 스탈린, 김일성과 스탈린이 이 6.25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6.25를 일으켜서 아주 그 남북 간의 그 적대감이 이제 팽배한 상태에서 지금 70여 년을 지냈는데 6.25의 결과는 뭐냐면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남하한 거예요. 남한의 교회가 왜 성장했느냐?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내려와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 삶의 터전을 다 잃고 남한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새벽기도 운동이었습니다. 남한에서 새벽기도가 본격적으로 살아난 것이 북한에서 내려온 크리스천들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그 반공이 북한에서 다 그런 것을 겪다가 내려온 사람들이고 전쟁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반공 사상이 투철했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절대 용납 안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세워왔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지금 보존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전쟁을 치르지 않았더라면 이미 벌써 다 공산화가 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해방 공간에서 남한에도 좌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좌익들이 그 세력이 더 컸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유진영에서 그 파병을 해서 이 남한을 지키게 됨으로써 살아남았어요. 만약에 6.25가 없었더라면 벌써 이 공산화되고 그 서구 동구권이 그랬던 것처럼 몇십 년 동안 공산 지배를 받다가 90년대쯤에 이제 해방됐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전쟁의 주관자가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 전쟁에서 그 살인하는 것,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 정당한 건가? 그 전쟁에 참여했던 요즘에도 이제 그 부분적으로 미군들은 계속해서 여기저기 참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미국은 거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그만큼 또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트라우마가 굉장합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근데 이렇게 그 트라우마가 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이제 그 오늘날의 그 전쟁의 양상이 점점 더 기술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이 많이 죽으면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잖아요, 국제 여론이.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라는 거는 일종의 광기 같은 겁니다, 광기. 지금 서로 마주보고 총을 쏘는데 거기에 지금 무슨 휴머니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그거는 전쟁을 바깥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한가하게 하는 소리지.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뭘 봐주고 무슨 화가 나면 막 포로 잡아서 때리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내 옆에 친구가 저놈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가서 막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이런 규정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이상적으로 전쟁을 규칙 있게 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여론 때문에 점점 더 그 전쟁이 정교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전쟁하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에이사 레이더라는 걸 개발해서 아주 센세이션이 됐었는데 이 KF-X 그 전투기 한국에서 개발하는 그 전투기의
장착하는 그 에이사 레이저라는 거가 목표를 1000개까지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면 예전에 그 사람이 그것을 한다고 그럴 때는 이렇게 보면서 어느 게 내가 목표가 돼야 될지 알잖아. 그걸 자기가 하나하나 판단을 해야 돼. 근데 1000개 목표가 되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인공지능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설정한 값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커집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행기 한 대, 전투기 한 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지금의 그 전쟁 방식은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우주에서 관찰하는 것, 비행기에서 관찰하는 것, 지상에서 관찰하는 것, 그 바다에서 관찰하는 이 모든 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걸 동시에 하는 그런 능력을 자꾸 개발해요. 그게 필연적으로 인공지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방대한 걸 어떻게 사람이 그걸 다 생각해서 여기 해라 저기 해라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 인공지능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비인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게다가 무기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막 그 예전에는 초음속 전투기가 뭐 초음속 마하 2다, 1.8이다. 이제 뭐 굉장히 탁월한 전투기인데 요새 미사일 나오는 거는 그 마하 10, 마하 20 이렇게 됩니다. 마하 20이라는 거는 1초에 그 한 6km 이렇게 가는 속도로 가는 거예요. 1초에 6km. 1초에 8km, 1초에 11km 속도면 이 대기권을 벗어나는 속도예요. 근데 1초에 한 6, 7km 정도 되는 속도로 날아가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무기가 점점 더 그 막기 힘든 그런 무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램젯 엔진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참 다행인지 뭔지 우리나라도 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아주 무기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거 있죠. 이제 생화학 무기, 지금 뭐 코비드 19 같듯이 이 바이러스를 매개로 하는 무기를 이게 뭐 제네바 협정에서 못 쓰게 돼 있지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쟁 나면 이기고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러 그 이 생화학 무기를 연구를 왜 합니까? 바이러스 무기를 영국, 영국, 미국, 캐나다,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다 이런 생화학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 중국도 만들고 있고 그러다 실수해서 지금 이렇게 다 퍼져갖고 이렇게 됐는데 그 이게 점점 더 이 전쟁이 기가 막혀지는 거예요. 그 핵무기, 북한처럼 핵무기 만들겠다는 사람 점점 많아지고 그 사실은 핵무기 만드는 거 그렇게 고도의 기술도 아니야 이제는. 그게 뭐 벌써 70년 전에 만든 기술인데 이걸 왜 우리나라가 못하겠습니까? 못할 리가 없어요. 근데 하도 이제 그 억제를 하니까 국제적인 억압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만 이게 얼마든지 테러 단체로 넘어갈 수 있고 이게 그런 세상이 돼서 전쟁이 이 AI와 결합하면서 굉장히 비인격적인 그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높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념이 과연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 제가 오늘 이제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서 매일 약 40명꼴로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 10만 명당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26.9명인데 OECD 국가 중 단연 1위입니다. 근데 통계를 보니까 노인 자살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노인 자살률. 그보다 젊은 층에서는 좀 덜한데 60대 이상 되는 층에서 이게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자살에 대해서 자살은 정당화될 수 없는 죄다. 그래서 자살하면 다 지옥 간다. 이제 우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가?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그 췌장암에 걸린 분이 있어서 그분을 이제 그 교회에서 저녁마다 기도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너무 아프니까 주장하는 게 너무 아프니까 어느 날은 이분이 이제 기도를 받으면 조금 이제 그 통증이 좀 줄어들어서 열심히 기도 받으러 오세요.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은 안 오셨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을 이제 한꺼번에 이만큼 자살하고 싶어서 이만큼 드셨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약이 다 먹어도 괜찮은 약이어서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분을 생각해 보면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지옥 가 이렇게 하실까? 아 그거 함부로 얘기할 거 아니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거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얼마나 아팠을까 그 삶이 그 측면에서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 안락사 문제도 이제 안락사가 합법화된 assisted suicide 그러니까 조력을 받는 안락사 뭐 스위스에서는 지금 안락사가 합법화돼서 일부러 자살하기 위해서 스위스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서 이렇게 의사가 이제 약물 주사를 놔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그 합법화되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어떤 난치나 불치병에 있다든지 무슨 그런 특별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안락사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가령 예를 들면 저도 벌써 이제 70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아무 하는 일도 없고 생산적인 일도 아무것도 없고 죽기를 기다리는 것 이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게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귀하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냥 그러면서 살아야 되냐 죽기 기다리면서. 응? 그럼 도대체 무조건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것이냐? 그냥 막 연명 치료하고 막 그 많은 치료비를 투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래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한편 이런 측면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낙태 문제가 있습니다. 낙태 문제.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에 그 낙태를 규정한 형법 조항을 그 헌법 불합치로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헌재에서 2012년에는 합법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2019년에 헌법 불합치 이렇게 돼서 이제 작년 말까지 이 낙태에 대한 그 대체 입법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 형법 조항들이 두 조항이 있는데 둘 다 지금 무효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은 낙태해도 처벌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회에서 그걸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이게 논쟁적인 이슈라서 입법하겠다 그러면 또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막 반대할 거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그 개정안은 대개 이제 24주를 기준으로 해서 24주 이하, 24주는 벌써 6개월 아닙니까? 24주 이하는 낙태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심장이 박동하는 게 8주라 그래요. 8주. 8주만 되면 초음파 검사에서 심장 박동을 알 수가 있답니다. 이미 살았잖아요. 생명이 살아. 그런데 이제 24주도 과도하다고 이제 아예 없어야 된다라고 그 여성단체에서 자기 결정권, 자기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심지어 순산한 아이를 제대로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것도 괜찮아요. 뉴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예전에 한참 그 심할 때에는 그 1년에 한 60만 명, 5, 60만 명 정도 낙태가 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한동안 낙태를 엄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낙태죄를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 공식적인 통계는 낙태가 없는 것처럼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실제로는 아마도 한 적어도 2, 30만 명은 낙태에 의해서 희생이 되고 있을 거다. 그게 갑자기 없어지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겠죠. 이거는 그냥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그 낙태에 의해서 흘린 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6이에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0.86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평균. 그 인구가 이제 굉장히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정말 더 이상 그 애를 낳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자,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생명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과도하게 존중하는 문화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의 그 흐름, 생명에 대한 생명 존중, 그러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응?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덧붙여지냐 하면 그 부자의 생명만 생명이냐, 가난한 자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냐, 이렇게 그 이슈화해서 자꾸 의료보험을 축내고 이러는데 저는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아무 할 일도 없고 오래 살아봤자 무슨 특별한 기여하는 것도 없는데 생명이 귀하다고 해서 무조건 오래 살도록 국가가 의료비를 다 대준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좀 써야 될 것들을 못 쓰고 있다.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좀 고상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이렇게 그래야 되잖아요. 무조건 생명을 연장하고 예전에 저희 어떤 친구 창인이 95세에 돌아가셨는데 자녀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됐는데 병원 가면 또 살려놓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돌아가시나 보다 그러면 가서 또 살려놓고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이젠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러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못 죽어. 이거는 별로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생명이 길든 짧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지 무조건 연장되는 것이 가치는 아닐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편적인 의료보험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의사들이 얼마나 민첩하게 빨리빨리 진료를 하는지 하루에 많은 숫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처럼 하루에 서너 명만 본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응? 막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OECD 통계를 봐도 이게 명확합니다. 의료인의 숫자는 OECD 평균보다 적어요, 우리나라가. 의사 숫자도 적고 간호사 숫자도 적습니다. 근데 병원 가는 횟수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1년에 16.9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는 거예요. 근데 OECD 평균은 1년에 6.8입니다. OECD보다 2.5배 병원을 많이 가요. 근데 의사 숫자는 적어. 왜 그럴까요? 빨리빨리 해서. 빨리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그 정답인 것처럼 은연중에 뭐 당연히 예? 저희 세대만 해도 막 뭐 100세는 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100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아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벌써 아니에요. 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명이 길어지면 그 남은 인생은 정말 여태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 남은 인생은 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바치고 그것도 이제 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그럼 가야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이 엑스트라로 주어진 이 남은 인생들 그걸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마치게 될 때는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시대의 시류와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러나 주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생명을 바르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날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주님 앞에 기꺼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